우리 이 시간 근홍수에 나오셔서 갈릴리로 오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큰 은혜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의 부활을 기념하고 또 기억합니다. 예배 중에 임재하시며 그 부활의 주님의 그 은혜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부활하셨습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항상 부활절에 이 인사를 했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도 부활절에는 그 믿음을 꼭 부활절에만 갖는 건 아니지만 절기가 필요한 게 그거잖아요. 부활의 주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남미에는 교회에 풍습이 하나 있다고 그럽니다. 항상 부활주일만 되면 성도들의 출석을 부릅니다. 근데 재밌는 건 성도들의 출석을 부를 때 성도들이 죽은 분들의 이름을 다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가족들이 프레센테, 남미 그쪽 언어로는 프레센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프레센, 우리식으로 말하면 출석했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부활주일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들은 죽은 것이 아니라 비록 몸은 떠나 있으나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걸 같이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석을 부를 때마다 부모님의 이름이 나올 때, 자녀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프레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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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살아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거죠. 옛날부터 교회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알지만 교회는 교회 묘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교회 묘지가 필요했던 이유는 부활이란 말 자체가 죽고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이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부활은 오히려 죽음을 더 깊이 묵상하게 하고 죽음이 있음으로 인해서 부활이 더 의미가 있다는 걸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는 항상 교회 묘지를 가졌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교회마다 묘지를 없애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도 죽음을 싫어할 뿐만 아니라 교회도 죽음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이해하지 않으면 부활을 이해할 수 없는데 우리는 죽음 없는 부활만을 계속 생각하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이라고 하는 저자가 예수님의 오심을 가르쳐 얘기하기를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 그럽니다. 근데 세상은 어둠을 사랑하여서 빛을 싫어했다고 말합니다. 거부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내 빛으로 나오는 자는 생명의 길로 나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결국은 수많은 사람들이 빛 대신 예수님을 거절한 이야기를 요한복음은 들려줍니다. 심지어 가룟 유다가 떡을 떼고 예수님이 네가 나를 팔 거야 하고 말씀하신 그날 가룟 유다가 떠나는데 요한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그때는 밤이었더라. 예수님을 배신하기로 작정한 날, 그분을 거부한 그날이 바로 밤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누가복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가 너희의 때니 악의 세력의 때니라. 예수님이 넘겨지신 그날은 어둠이 지배하던 시간, 어둠이 장악하던 때였다라는 걸 성경 저자들은 계속 얘기합니다. 빛 대신 주님을 사람들이 거부했다라는 거죠. 말 그대로 고난주간은 어둠이 지배하는 시간들을 우리가 어떤 면에서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부활주일은 그 어둠과 죽음의 폭정을 끝낸 날, 죽음과 어둠의 세력이 물러간 날, 빛이 세상에 임한 날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부활절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있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럼 19세기에 워터루 전쟁을 기억할 겁니다. 웰링턴 장군과 나폴레옹이 유럽을 놓고 한판 승부를 벌일 때였어요. 근데 그때 영국에서는 승전보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 당시는 뭐 메시지 전하는 게 어려워서 윈체스터 성당 맨 꼭대기에서 바다를 바라보면 바다에서 배에서 배로 메시지를 들고 이렇게 간판처럼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 워터루 전쟁이 있던 날 메시지가 배에서 윈체스터 성당으로 이렇게 높이 들었는데 그날따라 안개가 너무너무 짙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를 딱 봤는데 너무 흐릿한데 그때 메시지가 보였는데 윌링턴 defeated, 즉 윌링턴이 패했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나온 겁니다. 윈체스터 성당의 그 파수꾼이자 전보를 전달하는 사람이 우리가 패했습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저녁에 전하니까 유럽 전역이, 영국 전역이 침울하고 어둠 속에 빠져들어 버렸어요. 근데 몇 시간 후에 안개가 쫙 거치고 나니까 다시 한번 메시지를 보는데 메시지가 이제 명확하게 보입니다. 뭐라고 되냐면 윌링턴 defeated the enemy라고 돼 있는 거예요. 윌링턴이 적들을 물리쳤다라고 써 있던 거예요. 안개가 껴서 앞에 부분만 보이다 보니까 윌링턴이 졌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안개가 다 거치니까 윌링턴이 승리하고 나폴레옹이 패배했다는 얘기가 들려준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영국이 이 워터루 전쟁으로 인해서 엄청난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메시지를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인식을 할 때 이겼느냐 졌느냐보다도 부활의 메시지에 더 심각한 오해, 왜곡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리아를 찾아가서 했던 말이 이런 말이 있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오해한 그룹들이 하나는 신천지입니다. 신천지는 뭐라 그러냐면 부활을 믿느냐, 예수님이 부활을 얘기할 때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아느냐, 우리가 죽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만희는 죽지 않을 거고 이만희는 메시아이기 때문에 안 죽을 거고 우리도 이만희를 믿으면 죽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부활을 왜 당신은 죽어야 부활한다고 가르치느냐라는 거예요. 죽음이 없는 부활을 성경이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심각한 왜곡입니다. 교회는 단 한 번도 죽음이 없는 부활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부활주의는 오히려 우리 모두가 다 죽을 거라는 걸 선언하는 거예요. 비록 그분이 죽음을 끝냈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말이 우리가 이 몸을 입은 이 몸 그대로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고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부활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왜? 우리가 몸으로 다시 살 거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에 계속 고백하는 게 몸의 부활을 믿사오니, 몸으로 다시 사는 걸 믿사오니예요. 교회가 부활을 얘기할 때 부활은 영혼의 부활, 영혼 불멸의 부활을 얘기하지 않아요. 신앙의 부활을 얘기하지 않아요. 실존주의적인 부활을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우리가 매일마다 부활의 그 정신을 가지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 부활의 정신으로 일어나야 된다. 경제적인 부활, 가정의 부활, 건강의 부활을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 성경은 그런 메시지를 전하지 않아요. 그건 부활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가짜 복음인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건 우리 몸이 다시 부활할 거라는 거예요.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다는 건 우리는 다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몸이 새로운 몸을 입어서 부활할 거라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메시지의 핵심인 거예요. 근데 신천지는 우리가 죽으면 그거는 성경이 가르친 내용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심지어 교회조차도 부활절마다 던지는 메시지가 뭡니까? 여러분 부활의 메시지, 부활의 정신을 가지고 오늘 부활로 승리하십시오. 경제, 가정, 물질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기독교의 메시지냐고요. 성경은 우리가 다 죽을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몸이 죽고 다시 살아서 새 몸을 입을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활절의 핵심은 몸의 부활이에요. 몸의 부활. 영혼의 부활이 아니에요. 영혼 불멸은 저 그리스인들, 헬라인들, 로마인들도 다 믿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천국 그러면 영혼 불멸을 생각합니다. 내 영혼은 죽지 않고 계속 살 거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소망하는 천국의 최종 정점은 우리 몸이 부활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몸을 입어서 우리가 이 몸으로 이 땅을 거니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몸의 부활이란 말이죠. 또 하나 몸의 이 부활에 대해서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부활을 승리주의 아니면 영광의 신학으로 변질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춘천에 가면은 두마음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학교에서 교장을 하다가 하나님을 믿게 됐는데 자기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너무너무 감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면서 자기 교회는 부활의 교회라고 그래서 책도 하나님의 승부수 부활 이래가지고 책을 썼어요. 심지어 그 교회는 수많은 목사들까지 그 교회 가서 서울에서 부산에서 지방에서 그 교회 가서 주일날마다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그 교회가 하는 일이 뭐냐? 매일마다 모든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핵심 내용은 다 부활입니다. 심지어 예배가 끝나고 교인들이 와서 두세 명이 계속 간증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이 4시간, 5시간이에요. 한 사람이 간증을 하는데 무슨 간증을 하느냐? 모든 내용이 예수님이 부활했다.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면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십자가는 필요 없습니다. 부활하셨잖아요. 십자가는 왜 여러분 십자가를 의지합니까? 부활입니다. 부활 그러면서 십자가를 말하지 않는 건 아닌데 아주 십자가를 무시하고 부활을 강조해요. 부활을 강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분이 죽고 그분이 고난당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붙들고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여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간증하는 사람들의 내용을 보면 뭐냐? 자기는 너무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데 부활의 주님을 만났더니 그때부터 세상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 그래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부활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저 교회가 세워진 지가 벌써 오래됐는데 신학교 교장들, 학장들, 원장들 불러다가 강의를 시키니까 신학교에서 이단이라고 정죄도 못하고 또 막 돈 주고 막 데려다가 강사 시켜놓으니까 이 신학이 왜곡되어 있는데도 아무도 잘못했다고 말을 못합니다. 거기에 빠져든 목사들, 거기에 빠져든 신학생들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웃긴 건 영광의 신학, 승리주의 신학에 붙들려가지고 부활이 마치 승리주의 신학만 강조하는 것처럼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그렇게 성경을 읽을 수 있냐는 거예요.
어디를 읽어도 다 부활밖에 없대요. 부활 얘기에는 안 가르치는 거예요. 심각하잖아요.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모두 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부터 시작해서 이 땅에서 거닐며 말씀하시고 사역한 내용을 다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이야기를 쭉 읊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가 딱 시작되는 그 순간 부활은 신속하게 넘어갑니다. 부활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무엇 때문에 뭐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부활했다고 끝나버려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는 그분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붙잡히셔서 채찍에 욕설에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걸어가다 지쳐서 넘어지시고 구레네 시몬이 대신 져주시고 십자가에 못이 박히셔 통곡하시다가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나마 사막다니 하시고 그 다음에 영원히 떠나시더라. 예수님의 죽음을 얼마나 리얼하게 다 보여주는데 부활에 대해서는 부활했다 그러고 쑥 넘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오히려 부활하신 이후의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왜? 성경의 목적은 부활이 너무너무 중요한 건 맞지만 부활 자체를 가지고 성경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의 의미, 왜 부활이 중요한가를 그 전 이야기와 그 후 이야기를 들려주길 원하는 거예요. 즉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어디를 돌아서야 되냐면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를 향해서 돌아서게 돼 있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사람은 왜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어야 됐는지를 그들이 깨닫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요? 나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않대요.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러고 십자가를 전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이 뭐라 그럽니까? 십자가의 도회가 너희가 멸망하는 것이지만 나는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고린도전서 후서 신약의 모든 서신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 십자가의 마음, 낮아짐을 전하고 있는 이유가 그거란 말이에요.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비록 그들이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다 라고 소리치지만 실제로 그들이 전한 게 뭡니까? 베드로가 봐라 하나님이 요엘에게 약속하신 그날이 와서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가 방언을 하고 있는 거다. 너희가 죽인 그 메시아를 너희가 죽였던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살리셔서 우리의 그리스도와 주와 왕이 되게 하셨다.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에요.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용의 핵심은 단순하게 부활했으니 믿어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분이 왜 죽으셨는지를 과거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쭉 읊어오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언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건 아무나 붙잡고 예수님 부활했대요. 예수님 부활했대요. 부활을 믿으면 당신의 인생이 해결되고 부활을 믿으면 당신이 건강이 해결되고. 제가 열을 내는 이유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부활의 복음은 절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을 자꾸 왜곡하고 잘못 오해하니까 교회가 승리주의 신앙 거기에 빠져 있잖아요. 저번에도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교회에서 간증하는 사람들, 그 교회 불러다 간증하는 사람들 자기가 부활의 경험을 체험해서 승리한 걸 자랑해요. 어느 집사님 나랑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그 교회 다니다가 나랑 같이 일하면서 만났는데 저보고 그래요. 나보고 간증을 하라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가 간증을 하라고 하긴 하겠는데 굳이 이런 식으로 해야 되나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 사람은 뭐 자기가 부활의 주님도 만났고 자기 와이프도 막 부활의 주님을 자기들 식으로 말하면 만났지만 삶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매일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하면서 사는데 교회 가서는 간증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으니 행복해요.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왜곡을 어떻게 하냐고요. 그들이 성경을 왜곡하는 거예요. 성경은 영광의 신학을 강조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십자가대에 숨어 계신 분이요.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보여준 거예요. 부활은 그 십자가가 정당했음을, 그 십자가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가르쳐주는 게 부활의 정신인 거예요. 부활이 가르쳐주는 신학의 핵심이 바로 거기 있단 말이에요. C.S. 루이스가 마지막 전투라고 하는 책에 보면 맨 마지막 글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에게, 나니아를 구한 아이들에게 작별을 이제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그동안 살았던 나라는 그림자 나라였다. 섀도우 랜드였다. 하지만 이제 그 나라는 끝났다. 봐라 이제 아침이 도래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아슬란의 언어를 빌린 다음에 루이스가 자기 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C.S. 루이스가 그 후에 이제부터 일어나기 시작한 얘기는 너무 웅장하고 아름다워서 난 그것을 글로 표현할 수가 없다. 우리에게 이 모든 이야기는 끝이지만 이제 이 아이들에게는 진짜 이야기의 시작일 뿐이다. 이제 위대한 이야기의 제1장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세상 누구도 읽어본 적이 없는 이야기, 영원히 지속되는 이야기. 모든 장의 한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이전보다 훨씬 더 근사한 내용이 튀어나오는 더없이 위대한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이다. 여러분 부활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붙들고 믿었던 이야기보다 더 위대하고 더 풍성하고 더 웅장한 이야기가 지금 이 부활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이 부활의 소식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지 않는 한 우리는 거짓 증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28장은 28장만 표면적으로 읽으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두 가지의 부활 논쟁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부류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여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얘기합니다. 반대쪽에는 이 부활을 믿지 않고 아니면 거부하고 있는 대제사장과 로마 당국의 경비병들이 있습니다. 그들 돈을 줘가면서 이 시체를 누가 훔쳐갔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얘기가 있죠. 여자들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 그 누구도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심지어 예수님이 3번이나 나는 죽고 나서 부활한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누구도 예수님의 말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로마 당국이나 대제사장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따지면 왜? 그들이 왜 무덤에 경비병을 세우고 3일 동안 지켰습니까? 살아있을 때 이 사람이 얘기하기를 지가 살아난다 그랬다. 비록 그가 부활한다는 걸 믿었다는 뜻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비병을 세워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전혀 믿지 못하는 여인들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오늘도 이 세상에는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논쟁을 합니다. 근데 마태복음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쭉 읽어보십시오. 마태복음의 이야기는 부활을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아까도 설명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활은 설명되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선언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절에 우리가 듣는 부활의 메시지는 누구를 설득하고 누구를 설명시켜서 그 사람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되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처럼 그냥 창세기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처럼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다, 부활하셨다, 그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그냥 선언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여인들이 증인으로 나설 뿐만 아니라 무덤에는 빈 무덤이 돼 있고 제자들은 의심까지 하고 있는 내용을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사람을 믿게 하려면 이렇게 글을 누가 씁니까? 오히려 증인을 남자로 세우고 빈 무덤의 어떤 증거들을 보여주고 아무도 의심 안 했다 이러면서 뭔가 완벽하게 틀을 맞춰야죠. 오히려 이 글을 보면 믿지 말라고 말한 거하고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좀 얘기하면. 아니, 설득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오늘 본문의 부활의 이야기의 핵심은 창세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거 과학적 증거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만들었지 뭐 이런 걸 얘기하지 않듯이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켰지를 말하지 않아요. 그 십자가에 대해서는 구구절절절절절 다 쓰면서 예수님의 땀방울까지 핏방울까지 허리에 창자국에 핏방울까지 언급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는 순간은 그걸 언급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켰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부활절에 우리가 필요한 건 논쟁이 아니라 사실은 경배인 거예요. 오늘 본문의 9절에 여자들이 뭐 했다고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라. 17절에 제자들이 뭐라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분께 엎드려 경배하더라. 비록 의심하는 자들도 있었지만 그들이 경배했다는 거.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사건을 보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처음부터 인정하면서 그분을 예배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부활에 대한 논쟁은 필요하고 변론도 필요할 수 있어요. 하지만 논쟁이 변론이 사람을 믿게 하지는 않습니다. 몇 년 전에 미국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에 부활에 대해서 탁월한 신학을 가지고 있는 하버바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앤서니 플루, 지금은 하나님을 믿지만 그 당시는 무신론자였던 사람과 공개 토론을 했습니다. 주제가 부활이 있느냐,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느냐는 거였어요. 거기에 초대된 사람들은 다 미국의 유수한 대학교의 최고의 박사들, 석학들을 앉혀놓고 공개 토론을 했습니다. 그 공개 토론이 다 끝나고 누가 더 확실하게 자기 주장을 입증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모든 대부분의 교수들이 부활이 있다고 강조하는 하버마스에게 손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왜? 하버마스는 성경을 기초로 해서 얼마나 탄탄하게 철학과 인문학과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했는지, 앤서니 플루라고 하는 무신론자가 부활이 어딨냐 개소리하지 마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사람 손을 들어줄 정도였어요. 그런데 하버마스가 그렇게 강연을 하고 얼마 안 있다가 자기 아내가 갑자기 위암에 걸립니다. 그리고 쓰러집니다. 자기 아내가 쓰러져 있는데 곧 죽을 것 같은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아파해요. 힘들어해요. 그러면서 어느 날 밖에 앉아 있는데 그날따라 제자들이 병문안 겸해서 자기에게 왔는데 그러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 교수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가르치시고 믿고 계시잖아요. 괜찮으신 거죠? 이러더라는 거예요. 계속 그 얘기를 하는데 그때 자기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부활하신 분이라고 강조했는데 내가 그걸 안 믿고 있네? 논리적으로 아무리 설명을 했는데 정작 자기가 믿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그 자리에서 회개를 하고, 아, 예수님이 부활하셨지. 괜찮아. 내 아내를 데려가셔도 괜찮아.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부활의 신앙을 선언을 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얘기도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부활을 붙들고 부활했는데요. 부활이 어떻게 부활이 몸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고요. 화학적 반응이 어땠고 아무 필요가 없어요. 실제로 논쟁이 물론 변론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믿음은 내가 믿지 않으면, 내가 경배하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않아요. 아무리 부활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해도 내가 믿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 위대한 학자도 결국은 자기가 부활하신 주님을 실제로 받아들이니까 그 삶의 부활의 신앙이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중요한 겁니다. 더 중요한 거는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28장이 강조하고 있는 부활의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과 하나님이 하시고 계신 일에 대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하신 일들을 보라고 하는 초대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셨느니라, 살리셨느니라, 이 단어들은 다 신적 수동태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시고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이 부활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 이야기,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를 보라고 이 부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이지, 단순하게 부활을 믿으면 네가 죽어서 천국 갈 거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이 마태복음 28장을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우리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대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깨달아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니아 연대기본 마녀 사자 5장에서 가장 클라이막스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아슬란의 죽음입니다. 에드워드가 겨울 마녀의 터키 과자의 유혹에 넘어간 다음에 겨울 마녀가 너 한 자리 왕처럼 차지하게 해줄게 그랬더니 거기에 유혹에 넘어서 자기 식구들, 형제들을 배신해버립니다. 나중에 마녀가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고 배신하려고 하니까 마녀가 이 아이를 석상에 둘둘둘둘 쇠고랑 채워놓고 나서 죽이겠다고 말합니다. 아슬란이 구하려고 찾아오니까 마녀가 얘기합니다. 너 고대부터 전해온 강력한 마법의 룰을 알지 않느냐? 이렇게 배신하는 사람은 다 내 거다. 내 몫이다. 내가 죽여도 괜찮은 거다. 이게 우리가 정한 규율 아니냐? 그럽니다. 그랬더니 아슬란이 그러면 내가 이 아이를 대신해서 죽겠다. 그럽니다. 정말이냐? 약속 지켜라. 그러면서 날짜와 시간을 정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만 어두컴컴한 밤에 이 악마들이 사람들의 횃불을 들고 아슬란을 기다립니다. 아슬란을 따라오는 루시아 수잔에게 아슬란이 너희들은 따라오지 마라. 너희들은 여기까지만 와라. 그리고 홀로 그 석상으로 올라갑니다. 막 마녀와 그 쫄개들이 비웃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왔다. 어리석은 자가 왔다. 그리고 네 노파가 이 아슬란을 석상 돌 탁자 위에 올려놓고 묶으려고 하는데 아슬란은 전혀 반항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마녀의 쫄개들이 막 난리를 치고 소리 지르고 이러면서 드디어 아슬란이 죽는다 그러면서 괴가를 부릅니다. 마녀가 칼을 빼내서 아슬란을 죽이기 전에 야 털부터 깎아 그러면서 아슬란의 털을 다 밀어버립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의 옷을 벗기는 거하고 똑같죠. 그러고 나서 칼로 찌르기 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이제 봐라. 대체 누가 승리자냐? 네가 이긴 것 같냐? 내가 이겼지 않느냐? 네가 저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옛날 계약을 지키려고 지금 왔는데 그래 지켜서 저 아이는 살릴 수 있다. 근데 네가 죽으면 어떻게 할 거냐? 나머지 애들을 내가 다 죽일 거다. 이제는 나니아는 내 거다. 내 거. 내가 통치할 거다. 그러면서 선언을 하면서 막 아슬란을 조롱합니다.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는 아슬란. 그리고 그가 그 칼에 찔려 죽임을 당하죠. 근데 우리가 보면 알지만 나자연대기 그 다음날 무슨 일이에요? 그 새벽에 돌탁자가 깨어져 있고 아슬란이 살아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슬란이 아이들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죠. 마녀가 희생이 가지고 있는 참된 의미를 알았으면 마법의 해석을 달리했을 거야. 근데 그걸 이해를 못한 거야. 결백한 자가 배신자 대신 제물로 자기를 드리게 되면 돌탁자는 깨어지고 저주는 영원히 사라지고 죽은 것일지라도 그 죽음조차 무효가 된다는 걸 이 마녀는 몰랐던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부활주일에 우리에게 들려주는 내용이에요. 아슬란이 왜 죽어야 되는지를 사단은 몰라요. 마귀는 몰라요. 세상은 몰라요.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왜 그분이 죽어야 되는지 로마 병장들, 대제사장들, 심지어 제자들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찾아오신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셔서 여자들을 만나시듯이 수상과 루시를 만나서 설명하잖아요.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대신 죽지 않으면 너희에게 저주가, 너희의 죽음이 계속 너희를 지배하지만 내가 죽었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자유하게 된 거야 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활절 이야기는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살리시면서 하시고 계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단순하게 부활했대, 야 부활이 사실이대,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활 믿지 않으면 여러분은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대체 하나님은 이 부활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그걸 좀 주목해 보라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28장뿐만 아니라 서신서들의 핵심이에요. 특히 마태복음을 생각해 보시죠. 마태복음은 28장과 1장, 2장 소두가 서로 인클루지어라고 해서 앞에 있는 이야기를 다시 반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8장은 마태복음 전체에서 예수님이 했던 사역과 일에 대한 결론과 요약과 평가를 지금 들려주고 있어요.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들어야 됩니다. 첫째,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어로는 게네시스 비블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시작의 책이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의 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게네시스가 뭡니까? 제네시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Book of Genesis란 말이에요. 즉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했던 것처럼 마태는 지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셨느니라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창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창조를 지금 시작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작을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신 다음에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심으로 무덤이 열리고 휘장이 열리고 깨어짐으로 시작하고 있다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예적부터 하시고 계셨던 그 일, 세상을 새롭게 하시려고 하던 그 비전의 시작을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장에는 천사들이 와서 소식을 전하고 마지막 28장에 또 천사들이 와서 소식을 전하잖아요. 1장에서는 예수님의 성육신 태어나실 것을 선언한다면 28장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선언하고 있잖아요. 1장과 2장에는 마리아와 여인들과 요셉이 나온다면 27장 28장에 마리마대 요셉과 마리아들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탄생을 바라본 이들이 이제 예수님의 죽음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신 몸을 바라보고 있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고 있어요.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구유에 갇혀있던 그분이 마지막에는 돌무덤에 갇혀있다가 이제 드디어 나오시잖아요. 그 가난한 몸으로 입고 오셔서 마지막에는 왕의 무덤에 앉히셨다가 이제 왕으로 부활하셨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1장 2장에는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들고 오는 동방박사들이 있다면 27장에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모량과 침향과 유향을 들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이야기가 요한복음을 보면 나오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즉 마태복음 1장과 28장은 똑같은 이야기를 어떤 면에서 들려주고 있어요. 더 놀라운 게 뭡니까? 1장 21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으리라 했던 천사가 이번에는 뭐라고요? 보라 누우셨던 그곳을 보라. 그가 어디 계시냐? 살아계신다. 봐라 봐라 봐라. 우리로 그분이 여기 계시지 않은 걸 보라고 지금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나셨다는 걸 보라고 지금 초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왜 살아났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장에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천사가 예수님의 의미를 죄사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자기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해 오셨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28장에 뭐라고 그러죠? 죄사함의 해결을, 세례를 세상에 전파하라고 예수님이 선언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1장에서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28장의 마지막 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자기 자신이 함께 하실 걸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변화시키고 영원히 통치하시고 통치하시겠다고 약속을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확정하셨다고 사실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장 1절은 뭐가 나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나왔던 인류의 그 어둡고 그 무너져가는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그에게 언약을 주시고 비전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이 모든 민족을 복주겠다 하신 그분이 28장에 뭐라고요?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실현하려는 제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부활절 이야기는 단순히 부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 이야기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가라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오늘 너희는 가라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제2의 아브라함이 되어서 예수님의 부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과 그 복음의 풍성함을 들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아브라함들이 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아가서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그는 다윗의 자손이란 말이죠. 다윗의 자손이 왜 중요합니까? 유대인들은 다 다윗을 제2의 메시아로 믿었지만 다니엘서 7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죠? 인자 같은 이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에게 영광과 권세와 나라를 주고 그의 권세와 나라는 소멸되지 않고 영원한 나라를 통치하는 나라를 받을 것이다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28장은 뭐라 그럽니까? 예수께서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다윗의 아들 그분, 하나님이 구약에 약속했던 그 메시아, 온 땅을 통치할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왕이 이제 부활을 통해서 왕으로 선언되고 왕으로 승격하셨다고, 드디어 왕의 자리에 오르셨다고, 왕이 귀환하셨다고 말하는 이야기예요. 이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땅을 통치하시고 계시다라고, 우리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로 들어오라고 부르시는 부르심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 부활절 이야기는 단순하게 하나님이 아들을 살려서 부활시켰다고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나라에 하나님이 아들을 살리면서 하시고 계신 그 하나님의 비전과 그 계획으로 그분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로 지금 동참하라고 우리를 초대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살리셔서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이사야 9장과 53장에 나오는 한 아기이자 평화의 왕이자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 그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 그 메시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죄사함을 얻게 하시고 다윗의 메시아 왕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 약속을 지키셨다고 하는 선언이고 확증이 바로 부활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을 지켰다는 얘기예요. 구약에 약속했던 그 나라에 대한 비전과 계획을 지금 이루시고 성취하고 계시고 앞으로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즉 부활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일 뿐만 아니라 왕 메시아로서 구약에 예언한 그분으로서 우리에게 제사함을 허락하시고 성령을 허락하셨고 모든 민족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분의 부활을 믿는다는 건 이 하나님이 그동안 이어온 그 비전과 그 계획과 그 꿈 안으로 들어와서 그분이 하신 일을 계속 이어받는 사람이 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시고 모든 민족을 복주시기 위해서 행하신 그 부활의 사건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도 이제 그 나라 운동에 동참해서 예수님이 가신 길, 예수님이 하시고 계신 일, 지금 하나님이 하시고 계신 그 사역으로 우리가 나아가도록 동참하도록 우리를 부르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이 마태복음 28장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단순하게 부활을 믿어라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얼마나 엄청나고 위대하고 큰 이야기로 우리에게 다시 들려주고 있는지 우리로 그것을 보라라고 사실은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수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서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세히 구절무절 따져서 얘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마태복음 전체가 강조하고 있는 거, 그리고 마태가 지금 우리에게 28장을 통해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는 너무너무 통일성 있고 정확하게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분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지금 하고 계신 일에 대해서 우리로 주목하여 보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따라서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된다 그랬을 때 부활의 증인의 핵심은 갈릴리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갈릴리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대해서 학자들의 대부분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이 책 전체가 마태 공동체에게 주는 제자도 텍스트북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마태는 마태 공동체 교회에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그분을 믿고 그분을 배우고 그분을 본받고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썼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의 이야기 속에 나오는 부활의 증인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했는가가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부활의 의미를 지금 사실은 그 언어 속에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마가는요. 누가의 예수님은 부활하자마자 내가 왜 어떻게 부활했는 줄 아니? 예수님이 자랑합니까? 아니요, 내가 왜 나를 안 믿느냐? 구약에서 메시아가 고난당하고 죽고 부활할 거라고 했지 않냐면서 성경을 열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일을 가르치잖아요. 요한복음은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마리아와 제자들과 의심하는 제자들과 갈릴리 바다의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사역의 자리로 부르시는 이야기잖아요. 부활의 이야기는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금 하시고 계시는 그 사역과 그 일로 초대하는 초대 이야기란 말이죠. 더 나아가서 이 본문에서 대이임용 중에 주동사는 우리가 신학을 해보면 다 알지만 제자를 삼으라는 게 핵심입니다.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서 세례를 주고 가르치는 건 다 분사형 동사들이에요. 진짜 동사는 제자를 삼는 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교회에게 건넨 소명은 건물 짓고 선교센터 짓고 납골당 짓고 교회 부동산 만들고
세상을 자기 용토 만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단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긴 시간이지만 한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치고 변화시키고 순종하는 사람을 만드는 거,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쳤던 그걸 순종하게 만드는 게 핵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가 근데 뭘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가 제자 훈련 실패했다고 조롱이나 하지, 자기들은 제자를 가르치려고 노력이나 합니까? 제자 훈련이 뭔데요? 제자 훈련에 대해서 이해도 없으면서 예수님이 제자 훈련을 지금 말하면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내용이 대체 무슨 내용입니까? 마태는 지금 정확하게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도 텍스트가 뭐예요? 예수님 마태복음 28장 전체 안에서 5번이나 예수님은 설교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내용들이에요. 산상수훈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뿐만 아니라 교회에 대한 도, 그리고 종말에 대한 이야기, 5가지 이야기들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 말씀들은 제자들은 배우고 이걸 가르쳐야 돼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사시면서 사셨던 사역과 행함들을 그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당한 이야기들을 사람들에게 들려줘야 돼요. 그것들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얘기는 그래서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단순하게 너 부활 믿으면 제자 될 수 있어, 너 부활 믿으면 경험하면 너 하나님의 제자가 돼, 절대로 안 됩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 진짜가 제자가 되는 비결은 내가 예수님이 오셔서 살아서 마태복음에서 5번 들려준 그 모든 설교와 행위들과 기적들과 그리고 자신의 죽음과 고난과 모든 사건들을 다 이해하고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믿을 때, 그리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할 때 제자가 되는 것이지, 아니 성경도 필요 없고 뭐 예수가 죽었는 사람이 모르고 나는 부활의 증인이 돼서 부활의 능력으로 내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강조하는 게 어떻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냐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의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은 단 한 번도 건물을 지으라는 얘기예요. 엄청나게 큰 건물, 대중을 끌어모아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무슨 무리를 지으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단 한 명이라도 좋으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로 만드는 그 길고 지난한 시간들을 버티면서 감당하라고 사실은 부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이 비전을 붙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에게 지금 새로운 삶의 이유, 제자들에게 새로운 삶의 이유가 지금 선언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창세기에 일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태복음에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셨고 제자들 모두가 새로운 인류가 돼서 예수님이 하시고 있는 그 사역을 이제 바톤을 이어받아서 릴레이 바톤을 지금 뛰어가고 있는 경주자들로 부름받았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죠. 결국은 그것들을 믿는다면 우리가 부활에 동참한다는 얘기는 우리는 갈릴리로 나아가는 존재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갈릴리.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왜 예수님은 마지막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을 갈릴리로 다시 소집을 할까요? 제가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부활절에 갈릴리에 대해서 언급하는 목사들을 거의 본 적도 없고, 언급을 해도 대강 쑥 넘어가지, 찬양할 때는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노래는 엄청 불렀는데 왜 갈릴리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사람도 없고, 성경이 갈릴리에 대해서 얼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중하게 여기는지를 모릅니다. 마태, 마가, 요한 다 마찬가지. 갈릴리로 오라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는 디베라 바닷가에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또 만나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행적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다고 합니다. 그 중에 아마 적어도 일주일은 마리아와 여자들 만나고 방 안에 숨어있던 제자들을 만나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만나고, 그 시간을 적어도 길게 잡으면 일주일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30몇 일은 그분이 갈릴리로 가셔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리고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다는 걸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은 갈릴리로 왜 갔을까요? 갈릴리에 가서 무엇을 하시려고 제자들을 지금 부르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거는 갈릴리가 복음의 온영을 품고 복음의 기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의 핵심은 저 큰 도성 로마도 아니고 저 놀라운 성이는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저 변방 외진 곳 외딴 곳 고통받는 사람들이 사는 곳,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나셔서 사역하셨던 그 자리, 그 갈릴리로 제자들을 지금 부르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부활하셨잖아요. 빌라도 앞에 딱 나타나서 야 너 나 죽였지 이 자식, 나 부활했는데 안 믿어? 안 그랬으면 대제사장이 다 무릎 꿇려놓고 이 새끼들 내가 부활하셔서 왕이야, 하나님 왕 만들었어 이 샹놈의 새끼들 막 이러면서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로마의 황제 찾아가서 역사를 부여잡고 야 너 나 누군지 모르지? 라면서 할 수 있잖아요. 왜 근데 예수님은 그 대도시와 그 웅장한 도시를 거부하고 갈릴리로 가시냐고요.
그게 부활이 우리를 향하여서 부르고 있는 첫 번째 초대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헌언하시게 갈릴리로 오라는 거고, 당신도 가신 곳이 갈릴리라는 거예요. 그분은 지금 부활하시면서 계속 나머지 시간을 갈릴리에 쏟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누가복음에 다시 돌아오시기까지 그 기간 동안 제자들과 갈릴리에서 그분 제자들을 만나시고, 오늘 밤에 28장 16절에 뭐라고 해요? 갈릴리에서 그 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부활의 핵심은 바로 이 땅, 이 갈릴리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갈릴리가 어떤 데입니까? 주전 721년에 아시리아가 갈릴리 북사마리아를 정복하면서, 갈릴리는 언제나 이방인의 땅이 경계선이에요. 외국가 침투하는 데예요. 그래서 아시리아한테 정복당했지. 나중에는 페르시아한테, 그 다음에는 로마한테 지금 정복당하고 있는 땅이에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당시에는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헤롯의 아들이 갈릴리,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던 때예요. 특히 이 헤롯 안티파스는 세포리스와 디베리아라고 하는 곳에 두 도시를 세워서 로마를 위해서 헌정 도시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의 고름을 짜매고 세금이 성전세뿐만 아니라 로마 세금뿐만 아니라 이제는 도시 건축에 세금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농민들이 돈을 못 내면 곡식을 못 내면 자녀를 노예로 뺏어가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하던 시절에는 갈릴리에서 항상 민중 분기가 일어났고 민초들이 일어나서 반항을 했고 반란을 했고 저항을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 땅은 처절하게 눈물과 고통과 슬픔에 절여있는 땅이에요. 오히려 예루살렘은 지배자들이, 정치 지도자들이 로마와 결탁해서 손을 잡고 착착 내서 부를 누리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조차도 결국은 자기들의 부를 위해서 영합하고 합리하고 살았던 땅이에요. 하지만 갈릴리는 죽음의 땅, 어둠의 땅,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민초들의 땅이었단 말이에요. 그 땅으로 예수님이 지금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7장 9장에 보면 뭐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전에 고통받는 땅에 흑암이 없으리로다.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가 영화롭게 되리니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빛이 있도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어서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으니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어서 그 어깨에 권세를 쥐고 나라를 통치하는 나라를 가지게 되실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도 예수님이 갈릴리로 첫 사역을 갈릴리로 갔다고 말하고 마지막에 다시 갈릴리로 가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성경에 말하고 있는 이 메시아라는 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로마 황궁으로 가시지 않았고 예루살렘 성전 중앙으로 들어가신 게 아니에요. 그분은 갈릴리 저 촌뿌라 변방 외진고 소통하지 못하고 소외받은 사람들의 땅으로 가신 거예요. 그분이 제자들을 부활하신 후에 다시 부르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란 말이죠. 그 갈릴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서려 있는 것,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것, 하나님이 여전히 아파하시면서 바라보고 있는 것, 하나님의 꿈이 잉태됐을 때 하나님의 꿈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땅이 갈릴리 같은 곳이에요. 예루살렘 성이 아니에요. 로마 황궁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이 땅의 교회들이 로마 황궁 같은 건물을 짓고 있고 예루살렘 같은 의리의 황금 선전을 짓기 위해서 미친 듯이 뛰어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부활의 증인들이 가는 곳은 거기가 아니에요. 저 소외받고 고통하고 울고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가는 게 부활절에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니까 교회가 이 처참한 형편 속에 처해 있는 거 아닙니까? 갈릴리로 오라는 것은 거기서 그분의 마음을, 그분의 삶을 다시 배우라는 얘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거니셨던 땅,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어렵고 죄인들과 세리들을 끌어안으시고 같이 식사하시고 그들을 안으시고 눈물을 닦으시던 불쌍히 여겼었던 그 땅에서 그 산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산상순을 전하던 그 갈릴리 땅에서 제자들이 다시 돌아가서 그분과 함께 그분이 대체 왜 그러셨는지를 부활을 통해서 다시 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대체 갈릴리에서 왜 그렇게 사셨는지 이제 부활을 통해서 이해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메시아가 이 스볼론과 납달리 땅을 향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연약한 민족들을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으로 오셔서 이 사역을 하셨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갈릴리로 소환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로마로 부르든가 예루살렘 성으로 부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갈릴리로 부르신 이유가 바로 거기란 말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갈릴리는 삼면이 외세에 둘러싸여 있고 이미 이방 도시들이 엄청난 도시들이 세워져 가고 있어서 신음하고 고통하는 땅이기도 하지만 이방과 열방 모든 민족을 섬길 수 있는 수경지와 같은 땅이 갈릴리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교육시키고
그 고통받는 땅에서 왜 그분이 그 길을 걸으셨는지, 왜 그 먼지 나는 땅을 걸으시면서 아파하시고 우시면서 그들을 끌어안으셨는지를 다시 배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땅에서 예수님이 그 땅에서 첫 마음, 첫 동기, 첫 소명을 붙들고 사셨던 그 땅에서 제자들이 그 마음을 배우기를 원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지금 갈릴리로 소환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배워야 될 갈릴리로라는 부활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라는 건 단순히 예수님 부활했다, 이제 나는 죄와 사망과 권세가 다 깨어졌어, 이제 나는 해피하다, 나는 즐겁다, 나는 행복하다, 야 예수님 부활했는데 내가 왜 슬퍼하니, 내가 왜 아파하니,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활은 우리를 갈릴리로 보내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은 우리를 저 소외되고 아파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땅으로 보내셔서 주님이 거기서 우시며 아파하시며 힘겨워하시며 싸우셨던 하나님 나라 운동에 우리가 동참하라고, 그 비전에 동참하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신 이야기가 부활절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그 산에서 16절에 그 산에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선언하고 대위임 명령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산이 어디입니까? 정확한 지명은 모릅니다. 마태복음에 그 산은 2번 나오죠. 아니 3번 나오죠. 한 번은 산상수훈을 했던 그 산, 또 한 번은 변화산, 또 한 번은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이에요. 오늘 본문의 그 산은 당연히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전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계시를 하셨던 율법을 주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시고 메시아가 되셔서 새 모세가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분의 그 모습을 형상화해서 어느 산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이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신 바로 그 하나님의 위임받은 왕이자 진짜 하나님으로서 지금 당신의 말씀을 선언하고 계시고, 그가 그동안 사셔서 갈릴리 땅에서 말씀하시고 행하시고 가르친 모든 내용들을 제자들이 이제는 다시 붙들고 살라고 이들을 부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붙들어야 될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께서 갈릴리로 첫 생애 공생의 시작을 갈릴리로 물러나셔서 해요. 근데 그러면서 마태가 뭐라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론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갈릴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갈릴리로 나아간다는 건 우리가 빛을 들고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과 똑같아요.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이사야를 이용하면서 뭐라고, 흑암에 앉은 뱅석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그 빛을 비추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제자라면 그 빛을 들고 저 흑암과 사망과 어둠의 땅으로 그 빛을 들고 들어가라고, 그 갈릴리로 들어가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게 바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1936년 봄에 독일의 나치가 독일을 지배할 때 독일의 가장 유명한 목사 중에 하나였던 젊은 목사였던 디트리히 보네퍼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제자들과 자기 지인들이 당신은 미국으로 가서 살아라, 그래서 자기를 미국으로 보내줍니다. 미국에서 그는 나라가 무너지든 말든 편안하게 살 수가 있었어요. 근데 디트리히 보네퍼가 1936년 봄에 안 된다, 우리 땅에 독일이라고 하는 저 나라에 히틀러가 저렇게 미친 듯이 지배하고 있고 백성들이 아파하는데 내가 혼자 평안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그는 미국의 생활을 거부하고 수많은 지인들이 그를 끌어말림에도 불구하고 독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람들과 함께 사역을 하고 히틀러의 권세에 저항하다가 결국은 붙잡혀서 1945년 4월 9일 날 처형을 당하죠. 나치가 무너지기 사흘 전에 처형을 먼저 당해버린 거예요. 왜 그는 거기로 돌아가야 했을까요? 그는 저 흑암에 사망에 앉은 그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야 했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작년인가 언제 서서평이라고 하는 선교사 이야기를 온누리 교회에서 만들어서 영화화해서 들려준 적이 있어요. 서서평이라고 하는 선교사는 미국의 장로교 선교사 7인 중에 위대한 7인 중에 한 명으로 알려진 인물이기도 하지만 원래 이름은 엘리자베스 요한나 셰핑이라고 하는 여자분이에요. 이분은 간호사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912년 32세밖에 안 된 이 여인이 이 땅에 홀몸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와서 고아들과 거린들을 돌보고
과부들을 돌보고 굶주리는 조선인들을 돌보고 그들을 끌어안고 그들과 함께 아파하고 그들과 함께 울었어요. 살면서 살아있는 동안에 고아 14명을 자녀로 삼았고 오갈 데 없는 과부 38명과 한 집에 살면서 그들을 섬겼어요. 폐병으로 자기 몸이 으스러지는데도 자기를 돌보지 않고 이 죽어가는 조선 사람들, 이 아이들 굶어 길바닥에 쓰러지는 아이들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그들을 끌어안고 그 과부들을 끌어안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이 땅에서 자기 생을 마감한 거예요. 그는 살면서 평생 이렇게 외쳤답니다. Not success, but service. 하나님의 마음은 성공이 아니라 섬기는 거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는 내가 성공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서비스 하는 것, 섬기는 것이다. 그 마음으로 이 땅에 살다가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고 가신 분이에요. 왜 그분은 이 죽음의 땅, 얼어붙은 땅으로 들어왔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사망의 그늘에 앉은 그들에게 나가서 빛을 비추라고, 갈릴리로 가라고. 서서평 선교사는 그 갈릴리를 향해서 조선이라고 하는 땅으로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1985년 언더우드 선교사는 어떻습니까? 처음에 이 땅에 들어왔을 때 이 조선 땅을 보면서 너무너무 어이가 없어서 아파했어요.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조차 시원하게 자라지 못하는 땅을 보면서 한탄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땅이 푸르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땅이 되기를 바라면서 세문안교회와 양평동 교회에 나무 2그루를 심었어요. 그 교회가 긴 시간을 버티다가 2006년에 양평동 교회 나무가 죽었고, 그리고 세문안교회 나무도 그해 즈음에 죽었어요. 한국교회의 뜻 있는 분들이 이 나무들이 죽어가는 걸 안타까워하면서 그 나무들 조각조각까지 떨어진 그 가루까지 다 모아서 그걸로 십자가와 강대상을 만들어서 다시 지금 진열을 해놨어요. 여러분, 왜 언더우드는 그 나무를 심었고, 그 나무를 심으면서 언더우드가 했던 기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많이 들었을 거예요. 언더우드가 이 땅에 와서 했던 기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주여,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이 조선 땅, 나무 한 그루조차 시원하게 오르지 못하는 이 땅,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하지만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할게요.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날을 허락해 주십시오.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항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지만 사람들이 우리를 서양 귀신, 양귀신이라고 손가락질하지만 저 자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걸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지금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당도 학교도 없고 모든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만이 가득한 이 땅이지만 머지않아 이 땅이 은총의 땅이 되리라 믿습니다. 주여, 제게 믿음을 주십시오. 이게 언더우드의 기도입니다. 그가 이 땅에 와서 본 건 사망의 그늘에 앉아 신음하고 고통하는 사람들, 흑암의 권세에 붙들려서 절절절절 매며 아파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부활의 복음을 믿고 그 주님의 믿음을 붙든 이 사람이 그 갈릴리 땅 조선으로 들어왔던 거예요. 그럼 교회가 붙들어야 될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부활절에 우리는 부활의 기쁨에 즐거워서 뭐 고기 구워 먹으면서 야 우리 놀러 가자 그러면서 흥겨워서 자기들끼리 잔치하는 땅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부활의 마음을 배운 사람들은 다시 십자가로 다시 갈릴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아픔이, 시선이 그 땅에 서려 있었거든요. 주님은 그 제자들을 그 땅에 부르셔서 거기서 다시 제자들이 시작하기를 원했던 이유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마무리 겸 시 하나 읊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정호승 시인의 봄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보라, 사랑이 끝난 곳에도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사랑이 돼서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이유요, 부르심의 정신인 겁니다. 왜 마틴 루터 킹은, 왜 로메로 신부는, 마더 테레사는, 이태석 신부는, 존 헤로는, 언더우드는, 허버드 선교사는, 제임스 홀은, 서사평 선교사는, 김홍종 목사 같은 사람은, 이 땅의 수많은 선교사들은 이 흑암의 땅 갈릴리 같은 이 조선 땅으로 왔을까요?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부활의 주님이 가라고 하신 곳이 그 흑암의 권세에 붙들려 있는, 사망의 어둠에 붙들려 있는 고통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었단 말이죠. 그들은 길이 끝났다고 믿었지만 이들은 그곳에 길이 있다고 알려준 사람들이에요. 스스로 길이 되어준 사람이에요. 스스로 봄길이 되어서 사랑이 끝난 곳에 사랑으로 남아서 스스로 길이 되어준 사람들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흑암이 아니라
그 봄길을 걸으면서 빛 대신 주님을 붙들고 살 수 있도록 스스로 빛이 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가 배우고 있는 부활의 이야기를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겁니다. 부활을 믿습니까? 빛을 들고 갈릴리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빛을 들고 세상으로 우리 같이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찬양 부르고 잠깐 기도하고 성찬식 거행하겠습니다. 우리 영혼에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이 있네. 오직 주님께 우릴 드릴 때 그 빛을 밝혀 주시. 절망에 빠진 형제의 맘에 꺼져만 가는 빛을 보내. 주님을 떠나 방황하는 자매도 그 빛의 생명 잃어가. 우리 맘속에 주가 주신 밝게 빛나는 주를 향한 사랑 빛이 있네. 그 빛 모아 주께 기도드릴 때 응답하시리. 신실하게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라. 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 한 번 더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부활의 주님,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어둠과 흑암의 권세에 잡힌 그 사망의 땅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우리가 갈릴리로 주의 부활의 능력을,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있는 한 영혼을, 내 앞에 허락한 한 심령들을 온전히 주님의 사람으로 세우기를 위하여 힘쓰는 제자 마음을 품고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저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